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함으로 예배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주소서.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푸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저 천사 기쁜 노래가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잘못된 죄악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세상의 빛과 나의 욕심을 버려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성도가 사랑하고 때로는 쉬게 하고 미워하며 질투했던 우리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 육신의 정욕과 한국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알고 지었던 수많은 죄 알지 못한 여지었던 죄까지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날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해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고백하며 다시는 반복해서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겠노라고 결단할 때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기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함받은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물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가치를 두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모든 육체가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지난 11개월간을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하신 가운데 또한 12월을 우리가 시작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의 그 날들을 우리가 대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수많은 이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나라가 영적인 침체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 온전히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불뜻 나타나며 놀라운 부흥의 불길들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나라가 온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겨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저들에게 허락하사 우리나라의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의 현장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사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다 결박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저 어둠의 땅들이 주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선교의 현장마다 불뜻 나타나도록 은혜를 도와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도울 자들을 붙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급자들을 도와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후와 풍토병과 질병과 테러의 위험들 가운데 늘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귀한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삼함에 열망하는 이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예배하며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 나아가므로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을 향한 성교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강이 귀한 가정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우들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로 늘 함께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사업의 문들이 더 활짝 열려져 가며 참으로 주님이 놀랍기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나누고 섬겨가는 축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진로들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세움받고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모습이 되고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와 마음의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껏 흠양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11조의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누르건들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늘 풍성하게 채우셨듯이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드러내 보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의 손길을 마음껏 펼쳐가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옵소서.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며 참된 행복을 누려가며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를 도와옵소서. 주정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 흘러서 더 풍성함을 누려가며 많은 것들로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앞뒤 작업번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벌써 이제 12월 달이네요. 12월 첫 주. 이제 12월을 대림주일이라고 해서 성탄절까지 이제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가 지는 날에 전의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 한 여자와 남자 애인이 있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아주 차갑고 추운 바다를 뭐라고 하게? 라고 그렇게 묻죠. 남자가 말합니다. 그건 썰렁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더 애교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그럼 자기야, 아주 뜨겁고 더운 바다를 뭐라고 하게? 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조금 생각하더니
그건 사랑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경상도에 이제 한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역시 물었습니다. 있잖아, 억수로 차갑고 살가죽 애리게끔 추운 바다를 뭐라 하는겨?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썰렁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겁나게 뜨겁고 오라지게 더운 바다를 뭐라 하는겨? 라고 이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대답을 하지요. 참 이 문디가 신하야 그걸 문제라고 하나 열바다 아니가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살갑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내며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고 상황임에도 한쪽은 사랑해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열받아라고 열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열받아 하지 말고 사랑해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 없는 마음으로 하는 친절이나 선행은 기껏해야 위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지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하는 그러한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되어지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에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뿌려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넣어야 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랑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 속에만 가다 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베풀어질 때 비로소 사랑은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사랑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행함. 밖으로는 행함이 있어야 하고 안으로는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겸비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아주 소중한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지요. 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곧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를 이야기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곧 모든 은사를 행할 때에 그 바닥에 꼭 있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이 끝난 이후에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그 바탕에 반드시 사랑이 함께하고 행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9절에 보면 말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안으로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사랑은 순수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예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 예수님께 다가오며더니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가룟 유다의 인사와 입맞춤을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입맞춤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한 신호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불순한 겁니다. 그런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은 의롭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가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은 기독교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남녀간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실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더 핍박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거룩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그러한 이름 가지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건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이죠.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쉰들러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은 쉰들러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쉰들러를 위해서 한 장의 편지를 써줍니다. 가다가 혹시라도 연합군에게 체포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편지 속에 그동안 이 쉰들러가 자신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소상하게 기록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일일이 다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쉰들러에게 그들은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 안에 있는 금리발을 빼서 그걸로 하나의 기념반지를 만들어서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기념반지에 글귀를 적어주지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자는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라는 글귀를 적어서 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를 인용한 겁니다. 쉰들러가 이 반지를 받아들고 흐느끼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그는 말합니다.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더 구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대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쉰들러는 오열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돈을 쓸데없는 곳에 허비했습니다. 이 차가 무엇이라고 붙들고 있었단 말입니까? 이 차로도 얼마든지 10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금핀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2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흐느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그의 말대로 그가 1000명의 유대인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만으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술꾼이었고 호색꾼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허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것은 사실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의 그러한 유의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와 같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안과 밖, 속과 겉, 이 두 가지 요소가 언제나 겸비해야 합니다. 사랑은 안으로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이제 10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으로는 우애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우애는 친구 사이의 우정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래의 뜻은 혈연, 즉 피로 맺어진 가족 관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다라는 거지요. 이와 같은 형제 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들은 서서 기도를 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리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는 깨끗한 삶을 살려고 일을 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전혀 형제 의식이 없습니다. 그는 세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모두 한 형제라고 하는 형제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안으로는 우애고 밖으로는 존경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마다 각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눈이 아무리 밝게 잘 본다고 할지라도 눈으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귀가 아무리 잘 듣는다고 해도 귀로 냄새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냄새는 코가 맡아야 하고 음식은 입이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각 지체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체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옛날 어느 그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모여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수도원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썰렁해졌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지 상의하기 위해서 옛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수도원이 침체해 가는 원인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장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수도하러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큰 죄가 있다라는 겁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도적질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이 대답합니다. 지금 그 수도원에는 메시아가 변장한 모습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지의 죄 때문에 수도원은 침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원 원장이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모든 수도원의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스승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다 들려줍니다. 모두가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차츰차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변장한 예수님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대하든지 그때부터 사랑과 존경의 모습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나갔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수도원은 다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탐구하는 수도원도 사랑과 존경이 없을 때에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대하는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활기가 그곳에 되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피 받은 한 몸을 이룬 그러한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형제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죠. 형제의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더 높여주고 존경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안으로는 열심으로, 밖으로는 충성스럽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우리나라 경상도의 어느 시골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 당시에 조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맡아서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호롱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읽을 때 불이 흔들리고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그분이 읽으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렇게 잘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읽고 나니까 그분이 너무나 잘못 읽었던 그 말씀이 은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교인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면서 말합니다. 나도요, 나도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예배는 어느 예배 때보다 더 은혜로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단시간 내에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뜨거운 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이렇게 놀랍게 복음화가 이루어져 왔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열심이 있어야 이제 앞으로의 이 땅의 복음화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다 흘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열심을 품은 사랑이고 불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으로는 열심을 품고 밖으로는 충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종은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부지런히 섬겨야 되겠죠.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충성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 왕에게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신하가 죽어가고 있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왕이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나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내가 보답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숨을 헐떡이면서 대답합니다. 폐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처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단 며칠만이라도 좋습니다. 제 목숨을 좀 연장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왕은 안타까운 듯이 대답합니다. 여보게, 미안하네. 내가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지만 그 일만큼은 내가 할 수 없네. 그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신하가 한숨을 쉬면서 대답합니다. 폐하,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왕을 섬기는 일에만 너무 바빴습니다. 하늘의 왕을 섬기는 일에는 너무나도 소홀했습니다. 이제 곧 제가 하늘의 왕 앞에 서야 하는데 면목이 없어서 떨리는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에 열심이다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너무나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을 위한 수고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결국 같습니다. 언젠가는 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사랑을 나누어 가는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가며 우리의 이웃 형제들을 섬김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나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쟁은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아니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을 품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가며 많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